교회는 군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또 동시에 굉장한 영적인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세븐 비전, 우리는 이번에는 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처럼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깃발을 높이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아멘. 아멘.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과 교회와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아가서는 지성소에 대한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과의 깊은 로맨스를 경험한 자들이 아가서를 읽어야 아가서가 설명이 됩니다. 아가서에 대한 계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 받아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아가서를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데, 10절 말씀에 새벽처럼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술람미 여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아가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대여 눈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리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여러 영적인 시즌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솔로몬이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있길래 당신은 그분에게 그렇게 목매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당신 그분에게 목매어 있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쫓습니까? 불평도 할 법한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초점을 흐리지 않고 그분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가지 아름다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덤덤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 풀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시험이 있고 스트러글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새벽처럼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 위엄 있는 교회, 위엄 있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의 4가지 특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풀 것입니다. 영상을 한 가지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텔레반이 7만
만이었고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프가니스탄 군대,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텔라반 그 용병들 7만 명에게 패했는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이 아주 재밌는데 마음을 여시고 좀 웃을 때는 웃으십시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알겠죠? 예. PT는 기본 아닙니까? 이게 안 되나요, 이게? 정렬되지 않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막대한 지원을 가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 부어서 아프가니스탄 군을 세우려고 했지만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시작과 데스티니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설교 듣고 뭐 이런 곳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학교와 같은 곳이고, 어떤 분들은 병원과 같은 곳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섬기는 구제하는 곳이고, 뭐 많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선포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충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좀 극단적이세요. 저는 편하게 가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극단적이신 분이세요. 생명 바치라고 얘기하시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쫓아오려고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가운데 첫 언급의 원리가 있는데, 이 처음 등장하는 단어의 문맥을 보면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본질적인 성경적 단어의 의미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예배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내가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예배는요, 우리가 1시간, 2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깨뜨려서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또 재정, 돈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말씀에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할례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서 이방 사람들을 할례해라 라고 할 때 돈이 처음 등장합니다. 돈의 성경적 목적은 영혼 구원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성경적인 돈의 목적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기뻐하는 거 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본래적 목적의 돈의 개념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만몬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큰 음녀가 돈 주고 거래했던 품목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사람들의 영혼을 큰 음녀, 어둠의 영들이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품목이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이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교회가 처음 등장한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그 영적 타락을 보시고 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요,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판신은 위에는 염소의 모습을, 위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밑에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성경에서 굉장히 음란한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이에요. 막 들이받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판신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풍요와 번영을 갖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판신에게 지역에 있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동굴로 던졌는데 피가 나서 죽으면 받지 않았다고 믿었고, 피가 나지 않고 죽으면 판신이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동굴로 던졌는데 피가 안 나서 기절해서 죽으면 받았다고 믿고 막 춤을, 그 북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춤을 추면서 흥분되면, 이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동그라미, 이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가 염소가 춤추는 그런 공간입니다. 앞발을 들고 염소가 춤추다가 흥분되면 성행위를 해버리는, 짐승과 수간을 해버리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수간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베드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에너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첫 번째 언급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게 교회입니다. 나이스한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그런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닫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열려있는 지옥 문들이 닫혀 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그
장악하고 있는 그 공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내고,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는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아프가니스탄 병사와 같이 오합지졸이고, 어둠의 영들이 한번 쑥 들어와서 한번 휘저어 넣으면 그냥 이거는 뭐 군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내려가고, 감정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자리에 이탈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고, 부르심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되어 있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마음들이 쉽게 움직이는 이 아프가니스탄 군사와 같이, 군사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교회는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교회는 군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지상 대명령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끝자락에 고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세계 선교. 할렐루야. 이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이 비전을 향해서 정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찰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249번이 등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것보다 10배가 넘게 많은 수치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또한 스스로를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자체가 용사라는 거예요.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또 민수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에 배치를 하는데 군 조직처럼 배치합니다. 부대별로 배치하죠. 부대별로 깃발을 세우고 배치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뭐가 중심입니까? 성막이 중심이에요. 성막이 뭔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험한 광야의 생활을,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할 것이에요.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저께 토요일 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팀 워크숍을 갔잖아요. 제가 KBC 간사님들이랑 식사하고, 재정팀들이랑 식사하고, 커피는 KBC 간사님들이랑 마시고, 예배팀 한 60명들 모여, 저희 교회 예배팀 한 65명인가 7명이 되더라고요. 예배팀 헬몬 수양관 67명 있는데 거기 가서 집회하고, 다시 KBC 간사님들 남자 숙소에 가서 축구를 봤어요.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팀이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축구하지 않고 4년 동안 갈아 넣은 겁니다. 또 원팀이었습니다.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희생했어요. 부상이 있지만 아프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 이렇게 금이 갔는데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자리를 지켜냈어요. 감독이 퇴장을 당해서 결장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봤어요. 근데 손흥민의 마지막 인터뷰가 제 마음을 탁 울렸어요. 감독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경기가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벤치에서 함께 축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강력한 원팀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역시 주장이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장년들이고 청동 성벽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DNA 처치 리더들 이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 어떨까? 만약 우리 리더들이 이런 마음으로 딱 서 있다면 감독이 너무 섣부르게 항의해서 퇴장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딱 지켜내요. 그리고 막 화이팅을 외치네요. 골 한 골 먹었어요. 괜찮아. 골 넣었어요. 괜찮아. 백코트 빨리 하라고. 전열을 갖춰 빨리. 이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거룩한 비전을 완수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우리 김삼성 목사님, 저의 멘토이신 김삼성 목사님의 왜 제자사역인가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역대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1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은 전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역대상 12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을 위해 준비한 유다 사람 6,800명, 싸울 준비가 된 큰 용사들이 심오한 사람 7,100명. 아멘. 아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용사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군복만 입는다고 군사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자들, 불모지를 점령할 자들,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할 자들, 한국교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할렐루야. 이것이 군대 아닙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뒤로 빠질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만 조금 이상하면 뒤로 빠질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의 삶을 함께 드릴 자들. 이것이 다윗의 용사들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왕 세우기 위해서 결심한 자들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온 브레나스의 반지파 사람 1만 8천 명. 아멘. 아멘. 다윗을 왕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집중했어요.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잘 갖춘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부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지만 다윗을 왕 세우기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세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있으면 영적 분위기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중직들이 딱 서 있으면 영적 분위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 말 저 말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막 흠을 들추어내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왕 세우기로, 다윗이 완벽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 분명하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군대의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세 번째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영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사갈의 영, 이사갈 지파의 영, 시즌을 분별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이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그 모든 친족들. 아멘. 아멘.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무엇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영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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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세의 시대는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홍해에 있으면 기적을 보지 못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리고성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시대 때는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갈멜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엔타임,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시점은요, 다음 시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온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황 목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시고 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꽂고 있고, 우리의 모든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다음 세대와 청년들 향해서 꽂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 가운데 페이버를 부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여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장년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제가 장년 중심의 목회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 페이버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페이버를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년들은 성숙함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성숙함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열방을 다니고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부흥되는 교회 특징 몇 가지가, 세 가지 딱 추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배가 살아있어요. 두 번째,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꽂고 있어요.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이 딱 되면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더라고, 많은 분들이. 제가 맨날 개척하시는 분들 맨날 이거 얘기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다음 세대 청년들 꽂아라. 선교해야 된다.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로 가야 된다. 아멘. 마지막 때라니, 마지막 때. 다윗의 용사들의 특징, 첫 번째, 전쟁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다.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굳은 결심했다. 세 번째,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자였다. 네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33절 말씀, 모든 종류의 무기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노련한 군인들이며 다윗만을 돕기로 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친 스불론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만을 돕기로 하는 거예요. 다윗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주구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있지만, 내게 허락하신 리더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충성을 바쳤다. 한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숨은 동기가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 품은 자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도 붙지 않으실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자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로 결정할 자들. 다윗의 용사들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는 자들,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담임 목사가 집회 나가면 그 성전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요동치 않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흔들리면, 한 번 요동하면 평생 요동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한 번 요동하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함이 없는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박종태 집사님 너무 사랑하는데 한결같아. 한결. 지금 우리가 지금 키즈 아이들 데리고 왔잖아요. 축복했잖아요. 처음에 시온이가 왔을 때 100일도 안 됐나요, 집사님? 돌 전에 아기를 들쳤고 왔어요. 한마음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 유아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키즈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어. 청년들이 결혼하면 아기 난다는 걸 깜빡했어요. 나는 그냥 청년들만 데리고 하겠다. 근데 결혼해서 아기 낳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애기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든지 어떻게 되지 이거 막 바로 북카페에 준비해서 뭐 깔고 TV 하나 갖다 놔라. 여기가 유아실이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커가지고 초등학교 올라가고 한결같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게 없어요? 어떻게 다 동의됩니까? 저는 김희경 사모 100% 다 동의 안 되던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100% 다 동의 안 되던데. 동의 안 된다고 제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 찾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저분이 저에게 다 동의돼서 제 옆에 있겠습니까? 수백 번은 아마. 사랑하니까, 언약이니까 인내한 거죠. 다윗의 용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자꾸 나눠요. 자꾸 분열시킵니다. 나눕니다. 쪼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모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용사들은 마음을 정하고 뜻이 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잘 갖춘 이 모든 용사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헤브론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에게 마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 살려내자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5만 5천 개 교회가 있는데 다 장년들 중심으로 된 교회고 다 지금 시즌이 뭡니까?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조금만 교회,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세계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금방 나오는 데이터예요. 유럽이 무너지는 것보다 미국이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한국 교회가 더 급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시즌, 그 시세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너지는 거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거 갖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이거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 너무 많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너무 많아요. 큰 교회 너무 많아요. 위대한 교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흐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흐름을 바꾸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헌신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 일으켜서 선교지를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교회를 개척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이 정한 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눈빛으로, 저는 5절 말씀, 아가서 6장 4절 5절 말씀 읽으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내 사랑이여, 그대는 기레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습니다. 깃발을 높이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습니다.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깃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군대. 그 깃발을 보면 그 군대의 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깃발을 높이 든 군대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대여 눈을 돌려주세요. 와, 수많은 시험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 삶의 개인적인 삶의 시름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내 개인 신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 어려움 많음이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흐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대여 눈을 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들, 어려움들, 씨름들 있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공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흐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대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의 눈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을 돌려주세요. 그 아름다운 주님만을 향한 그 사랑과 희생, 교회를 향한 희생과 헌신, 그 모습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반어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대의 눈을 돌려주세요. 당신의 머리칼은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습니다. 머리칼은 성경에서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헌신이고,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는요, 정렬되어 있는, 때를 지어서 줄을 정확히 맞춰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질서 있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소집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지상 대명령에 헌신해야 되는 자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교회는 군대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군사이어야 합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내가 아프가니스탄 군인처럼 군생활 하고 싶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군인처럼 군생활 하겠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영적 신앙생활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렬되세요. 정렬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면서 깃발을 높이던 군대처럼 위엄 있는 성도가 내가 되겠으니 주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위에 부소서 주의 교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네. 주님 감사합니다.